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는 회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의 회복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하여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한 몇 프로 정도 내가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복을 위한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아주 큰 도시인데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머물면서 전도하지는 못하였고, 그가 아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에베소에 와서 이번에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몇 주, 몇 달 정도는 있었지만은 3년을 머문 곳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를 그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지난 후에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중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어서 저 patmos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patmos섬에서 그 늙은 나이에 요한이 고생하면서도 한시도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patmos섬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거리로 96km인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보이는 땅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서도 또 요한에게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는 마치 첫사랑과 같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요한이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도 또 디모데, 요한, 예수님 모두에게도 너무나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거짓 사도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많은 이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찬 도시였는데요, 거기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또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또한 악한 세상의 문화를 열심히 막아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장사가 어려워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물론 에베소를 떠났지만은, 그렇게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거기서 이 작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 그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처음 사랑이 있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문제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여서 이제 신혼부부가 되고 또 부부의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해서 옛날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가정에 시험이 들고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처음 사랑, 서로 사랑했을 때에 서로 보았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나 인간의 관계에서도 처음의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열심히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한정기술 신우에 설교하러 갔을 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처음 사랑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찬양 집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찬양이 은혜가 되었고, 찬양으로 그 찬양 집회에서 신앙을 키우고 하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자기는 정말 영혼에 그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집회가 있다 하니까 오겠다고 하다가, 토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못 오겠다. 자기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찬양이 그립고 또 찬양을 부르면은 회복되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가 자기의 처음 사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도 복되고 자기의 첫 고백이 신앙 고백인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새벽 기도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참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이것부터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부흥회, 철야기도회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회, 금요 철야기도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철야기도회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사랑과 같았습니다. 저마다의 그 처음 사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하면은 흐뭇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처음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생각하고 끝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한 번 생각해서 건강해지느냐?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또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어디서 잃었는지를 생각하라. 지금도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을 지나고 또 한 달을 지나면서 자꾸 생각해야만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아이고 뭐 오늘 요만큼만 하고 내일 좀 더 하고 또 다음에 또 하지 차차 하지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한 번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고 탁 돌아서야 되지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의 은사를 가져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한 교인이 그 교회의 권사님에게 그만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자 이분은 크게 실망, 상처를 입고 전도를 이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보내는 그 시간들이 괴로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 또 그 권사님 생각하면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전도했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울증이 와서 너무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울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전도의 사명이 내 사명이고 주께서 주신
내 신앙의 기쁨인데 이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즉시 전도지를 들고 전도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회개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가 있었고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고 에베소 도시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에베소 도시 입구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무덤이 있는데요, 누가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누가가 정말 많은 일을 하였던 귀한 사람인데 그 무덤은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한 누가의 무덤, 그리고 지나면 에베소, 폐허가 된 에베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촛대를 옮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다 식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도 간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서 냉랭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이 식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 에베소는 복음의 전진 기지와 같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그 도라노서 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복음 전도의 아주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이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왜 식었느냐, 복음에 대한 열정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만큼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힘든 것, 가장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초창기에 이단인 교회들이 코로나 규정을 어기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교회가 그 교회, 우리 교회인 줄 알고 그저 교회를 비난하고 많은 뉴스에도 교회를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1년, 2년 보내면서 그만 전도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봄에도 다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전도대를 모았지만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혁신도시가 되고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가서 25층에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입주한 집집마다 선물 전달하고, 그렇게 이 도시 전체를 우리의 발로 밟으면서 전도하고 기도하였었는데, 이제 그 전도의 열정이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학교 앞 전도도 해야 하고, 또 축구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가? 세계 선교를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운남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운남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꼭 전도의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을 때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던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우리 운남교회가 그렇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뜨겁게 밤을 새우며 기도하였던 것이 처음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금 뜨겁게 처음 행위를 잘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